분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두려움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습니다. 가족끼리 있어도 두렵습니다. 직장에 가도 두렵고 어디에 가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 설교가 헨리 리처라는 사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설교,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간다. 두 개의 손잡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루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딱 마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인데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살면 그날 하루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그날 하루는 믿음 가운데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늪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늪과 같아서 자꾸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늪지대와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엄습해오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붙들고 있는 삶이라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헨리 리처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의 손잡이가 아니라 믿음의 손잡이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닥치느냐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해가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곧 닥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망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저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들라 라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방 나라 중에 아수르에 붙어야 될까? 애굽에 붙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려면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애굽에 붙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기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살 길이 저 바깥에 있는 것 같아서, 살 길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좋은 것인 줄 알고 붙들어도
그것은 실패의 길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길이 이어지다 보면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로 인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욥기서 말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까지, 사탄 마귀에게까지 자랑하실 만큼 욥은 대단한 의인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근심, 때로는 낙심이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특히 유교적인 관념, 또한 분과응부사상에 젖어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특히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무엇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무언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경들을 우리 가운데 닥치면 나 자신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고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잘못됐어? 또는 그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역경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일에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역경 속에 빠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가는 상황이 갑자기 급 변화하는 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모시던 모세, 주인과 같고 자기의 상관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의 시체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대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누가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자기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어제까지와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갑자기 변화돼요.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갑자기 변화될 때,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또는 어제까지 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오늘 갑자기 변화되어 좋지 않은 쪽으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떨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고도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니,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이기는 대승리, 어찌 그가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비로부터 들려오는 너를 죽이겠다 하는 죽음에 대한 소문만 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사람들이 더 좋아해야 될 텐데, 그를 높여야 될 텐데, 하나님도 칭찬하셔야 될 텐데, 그에게 그것이 다가오지 않고 더 악화되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맞는데, 그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게 한 그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만 봤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오고 자기들을 협박하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요수아도 모세가 죽어버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이끌어야 될 그 상황만 바라보고, 엘리야도 이세벨이 전한 죽음의 소식만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한 그 상황만 바라보니 그리하여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닥치게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안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돌아서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출구가 있고 빛이 비치는 아주 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은 등지고 출구는 등지고 동굴 안쪽만 바라보며 깜깜하다, 갈 곳 없다, 어둡다만 외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심리학자 노만 빈센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 중에 그것을 두려움에 빠지는 요인들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40%는 벌써 옛날에 지나간 일이랍니다. 옛날에 지나고 상황이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 일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해도 두려움 속에 빠져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돌아오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인데도 40% 절반가량의 일들, 과거의 일들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간다. 그리고 50%, 딱 절반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미래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중에 절반이요, 그렇게 되면 어쩌겠노, 그죠? 그래 되면 어쩌겠노, 이 걱정이 제일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쩌겠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요인들 중에 90%는 뭐라고요? 지나간 과거 또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단지 10%만, 10% 정도, 10개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 중에 1개 정도만이 진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걱정해야 될 일들,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다. 노만 빈센트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랍니다. 그가 있는 병원에 어떤 여자 환자가 그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일로 인하여 몸이 아프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들 지금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진짜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 진짜 당신을 두렵게 했던 일들이 몇 개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한참을 생각하더니 박수를 착 치면서, 선생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요, 진짜 90% 이상의 일들이 진짜 내게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제가 걱정했네요. 그렇네요 하면서 치료가 잘 되고 호전이 되어서 정말 그것을 태어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늪지대와 같고 동굴 안쪽과 같아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깜깜해 보이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약 30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의 수는 30만 명인데 그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는 100만이 넘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더니 전쟁에 나아갔던 가족들이 그만큼 죽어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전쟁에 나아간 남편이나 아들이나 자기의 친척들을 걱정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다가 그만 그것이 병이 돼요. 전쟁에 나아가 전사한 수보다 3배나 더 많은 100만 명이 죽어버리고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들을 엄습해오고 점점 더 사람을 몰가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움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붙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진짜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당장 내 문 앞에 펼쳐진 상황이 최악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갑자기 뿅 하고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떨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건, 사고, 하루라도 편히 살 수 없는, 대낮이라도 마음 놓고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젠가 아랫겐가 대구에서 세상에 30살이나 넘은 사람이 PC방에 게임하러 갔다가 옆에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만히 게임하던 사람을 그냥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혔다. 숨지게 했던 거예요. 상처를 입혔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잘 가는 사람 그냥 몽둥이로 뒤통수를 후려치고 지갑을 뺏어 달아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푹푹푹 찌르고 가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아니 그것뿐 아니라 우리 집에도 이런 걱정, 이런 근심, 이런 두려움, 이런 일 때문에 괴롭고 어렵고 힘든데 어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영화 명량,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하기거든요. 다들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영화로 만든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일본 배와 싸워야 하는 그 상황 앞에 이순신 장군이 그의 아들과 대화하던 중에 아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포기합시다. 이제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수백, 수천 배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 된다면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렇게 해서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배를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성경상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새 힘을 얻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는 사람, 다른 덕질하여도 곰비치 아니하는 사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고 다른 덕질하여도 곰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 말은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첫 번째, 어떤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굴 안쪽 늪지대와 같은 두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협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바라며 아수르를 붙들까 애굽을 붙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결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동굴 안쪽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동굴 바깥 빛 출구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두렵게 하는 상황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감히 그것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는 바다나 강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조그마한 강 호수가 아니라 정말 바다 같은 그런 강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거센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라 하셨다고 정말 바다 위에 풍덩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용기를 가지고 바다 위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찰랑찰랑 얕은 곳인데 멀리서 보니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봤을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하에 명령하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찬방찬방 신나게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나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이 더 거세져서 풍랑이 자기 앞을 턱 하고 지나가니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돌아져요? 풍랑으로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풍랑으로 딱 옮겨지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물속에 쑥 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걸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진짜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자 두려움 속에 빠져 그만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 지경에 이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볼 때 두렵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365일에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은 찾아온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서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나중에는 무엇까지 약해집니까? 몸까지 약해집니다. 아무 힘도 없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소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모세, 그는 도망자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나약한 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말도 잘할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단 말이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 일 제발 시키지 말아요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직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양치는 것만 할 줄 알았던 모세라는 나약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하게 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놀라운 역사는 실제로 모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여호수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가 곁에 있거나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나 모세의 명령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가장 강하게 싸울 수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나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만 따라다니던, 모세의 말만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죽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렇게 모세가 없어지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의 눈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여호수아만,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가 얼마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꽉 붙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는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의 지도자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장수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모세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약한 마음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 그 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멸시받고 천한 이 모든 약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역사,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습니까? 역경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나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미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없고 두렵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00년대 영국 기독교는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그때에
아주 자그마한 한 학생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매일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일로 인하여서 홀리클럽, 지금도 있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무섭게 타락했던 영국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나며 타락의 길이 아닌 돌아서 부흥의 길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타락해가는 기독교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졌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꾸만 변해가는 기독교, 자꾸만 타락해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 그 빠져가고 타락해가는 교회들에서 눈을 돌려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암망했더니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통하여 영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내 건강에 모든 아픔으로 인하여,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 그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역경,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요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을 바라보고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아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던 어리석은 삶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눈을 돌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아버지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뜻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까지는 너무나 상황만을 바라보며 너무나 제약한 그 어떤 것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잘못된 것만을 바라보아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어두운 말을 바라보아 아버지 내가 더 힘이 얻으며 살아갔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가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이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루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인간 우리의 역습을 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수고하오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그로 통하여 날마다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불편하신 곳, 질병이 아프신 곳, 약한 곳이 있으면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만 바라보고 어두움만 바라보는 것이 내가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그로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 이제는 마귀의 계략이 더 이상 나를 엄습해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며 또한 질병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위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있는 부위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권능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의 약함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약함들이 강하여지며 우리 모든 질병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